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됐네요. 아, 오늘은 그 성막과 오대지에서의 그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지성소, 지성소에서는 그룹과 속죄소와 법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쭉 목차였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성막에 들어올 때에는 어, 구원의 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복의 문이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영광의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의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 복의 문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을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의 문인데 그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바로 복의 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문, 복의 문, 다시 말해 성막의 문, 성소의 문, 그리고 영광의 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로리 하는데 그 영광의 문, 하나님을 만나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쭉 봐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의 문, 구원의 문이죠. 그다음에 이 마당에서는 우리가 한번 조금 복습을 하게 되면 성막 마당에서 사역이 있었죠. 그다음에 제단에서는 5대 제사의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는 여기 물두멍이 있죠. 회개, 율법, 이 물두멍의 사역이 있었죠. 이건 마당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의 문을 통해서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먼저 성소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촛불, 다시 말하면 7개의 등대, 등잔 또는 촛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떡상이 있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영광의 문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영광의 문을 통하여 속죄소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지성소. 지성소는 뭐냐?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이 성소는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고,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지상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촛대가 있고, 금촛대, 그리고 여기 금떡상이 있죠, 여기. 그리고 그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이 향을 피우면 이 향이 휘장을 넘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향이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속죄소, 바로 여기가 하늘의 보좌인데 이 보좌를 보게 되면 이 지성소가 영광의 문을 통하여 이리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 천사, 두 사람의 천사가 있죠.
스룹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하늘 보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보호자인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향으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 지성소면 여기가 천상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바로 어, 어, 대제사장의 속죄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따가 자세히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아니고 뚜껑인데 뚜껑이 속죄가 조가 되고 그 밑이 법궤가 됩니다. 그럼 그 십계명, 만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있죠. 이게 지금 천상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교회를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은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바로 휘장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건 굉장히 두꺼운 것인데 쫙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게 쫙 찢어지고 나면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원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약 시대부터 우리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성소, the most holiest place라고 되어 있죠. 그건 거기에 세 가지 있습니다. 항상 세 가지씩 있습니다. 마당에도 마당,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도 금촛대, 금떡상, 금분향대. 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룹들 속죄소 법궤가 있습니다. 전부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 그럼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체루빔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뿐만 아니고 뭘 하늘에 있는 사람도 다 천사라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건 출애굽기 25장 19절에서 22절의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러고 있었죠, 아까? 그 밑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 기도소 바로 밑에 법궤가 있는데 증거에 또 아크. 참 이름도 특별해요.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아크니까. 그 방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방주, 거기가 이 성막의 법궤 바로 법궤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고 율법과 말씀이 들어있죠. 돌판은. 만나는 뭡니까? 항아리 안에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래는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이것은 쌍난 지팡이니까 생명이 있죠. 지금 열매까지 맺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만 딱 택해 주십니다. 12지팡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생명이 있는 곳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그래서 십계명 바로 여기 쭉 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절에 다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십계명이 율법,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그런 말했죠. 40일 금식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기를 하라.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십계명이죠.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요, 거기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되어 있죠. 또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택하심, 생명, 열매. 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에스겔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에스겔 3장 1절에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써 있어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그 솔로몬 성전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 그것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지금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룹과 속죄소와 법궤가 있다. 여기는 속죄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항상 기도로 만나는 것. 말씀과 천사와 말씀과 기도가 있고 전부가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자, 보세요. 또 휘장과 지성소, 여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휘장입니다.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곳이에요. 이 안쪽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휘장 저쪽 편에는 이것이 바로 그룹, 요게 속죄소, 이것이 법궤가 있죠. 여기에 뭐가 막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걸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휘장은 영적 의미가 뭐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도록 할게요. 영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성소는 지상교회입니다. 그 지상교회하고 천상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메디에이터, 중보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중보자의 기도,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도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고가 인터세션, 뭐냐면 어디 나오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도고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고가 생소하니까 우리가 그냥 중보기도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중보기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됩니까? 메디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메디에이터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다만 이웃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도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중보자, 이게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휘장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하겠습니다. 그 지성소가 천상교회입니다. 이 천상교회하고 지상교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속죄소 법궤 대제사장.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장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 중보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다. 그 요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아까 말씀드렸죠. 50절과 51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대해서 그룹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룹. 이 그룹이라는 것이 뭐야? 그 그룹이라기도 하고도 체루빔이라고 그러, 빔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날개입니다. 아까 배운 대로 날개가 이렇게 서 있죠.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밑에 이게 뭡니까? 속죄소죠.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쪽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여기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오늘 공부를 좀 깊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안에 있는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그 다음에 만나와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덮으며 이 덮는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성령이 너를 덮으심에 이 성령도 마리아를 덮었을 때 누가 나와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덮었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해서 완전히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성령이 누가복음 나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실수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너를 덮으심에 이 덮는다. 완전히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비에리스도 홀리 스피릿.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가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속죄소를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냥 너 예수만 믿고 네 맘대로 살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달기 병아리를 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 그룹의 날개로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자, 보세요. 그럼 천사들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 중에서 천사는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룹이나 스랍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그들이 하는 일도 각각 다르다. 이 천사들, 엔젤스라는 거, 천사와 그룹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성경에서 천사는 무수히 많다고 언급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근데 그룹처럼 날개를 가진 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룹처럼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좀 찾아보니까 미가엘 천사죠. 또 가브리엘 천사죠. 여기 좀 성경 구절까지 다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 게. 근데 루시퍼라는 이것은 마귀도 루시퍼로 나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계명성 새벽별로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세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루시퍼로 나옵니다.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죠. 천사가 타락해서, 예, 이제 지난번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 자세히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바볼루온이라는 마귀의 왕이 또 나옵니다. 이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영적 존재들, 마귀의 존재나 이 영적 존재도 또 천사나 체루빔이나 이런 그룹이나 천사나 스랍이나 이 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그룹 체루빔은 어떤 것이냐?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을 때에도 그룹의 위치는 지성소 안에, 아까 우리가 봤죠?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지나가는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보면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 나루터 근처에서 마하나임이라는 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 존재들, 그걸 우리가 그러면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뭔가, 왜 그들이 필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요. 속죄소에는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여기 이제 출애굽기 25장 15절, 18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자세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천사들이 그러면 이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럼 이 천사들이 어디에 나오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천사들의 기록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천사들을 직접 만나서 천사들의 안내도 받고, 또 때로는 천사들한테 막 절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에서. 그러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오셨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7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 교회 안에 7개의 교회 모습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섞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7개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언제 한번 강의하면 참 재밌을 텐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천사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4장에서 하늘나라로 천사 이끌림을 받아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3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7 인을 떼는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여기 7장부터 20장까지는 7장부터 20장에 천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도 역사하고 있었지만 이 땅에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천사를 못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의 4장에서 올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면은 그때에는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놀랍죠? 그러면은 그 천사의 모습을 7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아유, 7 나팔 심판도 천사가 다 하고 있어요. 7 대접 심판도 천사가 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 지상의 7년 대환란 때도 계시록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상 바빌론의 패망을 당할 때 계시록 18장 사역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을 하는 20장에서도 천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사탄, 또 죽음, 악, 죄악, 이 모든 것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등도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은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는 그때는 아직 부활체가 되지 않았으니까는 우리가 영으로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2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서 하나님나라의 낙원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우리 영이 올라가죠. 영이 올라가요. 영혼이 올라가죠. 이 혼은 혼자 독립해서 못 사니까 암령에 붙든지 성령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이 땅에
땅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엔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임시로 지금 가서 낙원에 있을 때에는 하늘에 올라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영안이 열려서 천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천사까지 봤고, 그러면 이제 속죄소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곳인데, 자, 보세요. 대속죄를 이스라엘 민족은 욤키프루라고 합니다. 또는 키프루 또는 키퍼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서 기도하며 백성의 죄를 대속했죠, 피로. 그런데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에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대제사장이 바로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뽑혀가지고 이제 사가랴 그 대제사장이 올라갔을 때 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 천사와 그 얘기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그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대속해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부터 대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의미는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는 죄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뿌렸을 때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제 대제사장의 뿌리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중요한 의식인데, 여기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좀 자세히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룹들이 있죠. 이게 그룹입니다. 여기 속죄소가 있죠.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제사장이 이리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속죄소예요. 이게 바로 그겁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입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것이 19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심장을 칼로 창으로 찌르기 때문에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 동물의 피로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동물의 피를 죽음과 피 흘림과 속죄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잖아.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했지만 이것은 다 예표적으로 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온 민족을 위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가 굉장히 용키프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진정한 의미를 한번 좀 자세하게 조사를 또 했어요. 속죄소는 뭘 쓰시죠? 히브리어 카포레토스를 번역한 말로 뚜껑, 덮개라는 뜻을 가진다. 이 말의 뜻처럼 대속죄일 욤키프르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피를 쏟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남까지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메디에이터, 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 뭐냐 하면, 사람이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두 가지로 예수님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Son of Man,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역, 그건 Son of Man으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Son of God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뭡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사탄을 죽이는. 사람은 사탄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Son of God으로 오셔서 사탄을 죽이십니다. 이 사탄을 죽이신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서 나오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의 장대에 달린다는 말씀이 바로 사탄을 죽이는 것을 합니다. 왜? 그 사탄을 죽였다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격동을 해서 죽이게 한 것은 사탄이 했거든요.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 보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없네. 근데 사탄은 죄 있는 죄인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에 사탄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Son of God의, Son of Man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Son of God으로서 죽으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값으로 사탄이 죽은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는 이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 우리를 위하여, 내가 저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으니까, 저 죄인은 내가 그 죄값을 지고 내가 죽었으니까 저는 살아야 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거기도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도 신경에도. 이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 보세요. 속죄소는 덮는다는 뜻으로 죄를 덮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뜻을 갖는다. 속죄소는 법궤 위에 놓인 덮개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피를 뿌려 속죄하는 장소이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다. 이건 다 이 모든 구약의 과정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죠. 그 율법 완성됐다는 것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딱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염소가 2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 염소입니다. 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 위와 그 앞에 뿌렸다고 그랬죠? 근데 또 한 마리는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여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든지 또는 다른 사나운 짐승에서 잡혀 먹든지 아무튼 죽어라. 뭡니까? 속죄 제물은 피 흘림이죠. 그렇죠? 피 뿌렸으니까. 아사셀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대속. 이거 참 너무 중요해요. 2마리의 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산채로 광야 나가서 죽어.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과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죽음과 피 흘림. 아벨의 제물은 죽음과 피 흘림이 있잖아요. 모든 제사는 반드시 죽음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죽음, 내 죄값은 죽음입니다. 내 죄값. 왜?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아사셀. 그러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속에. 그것이 어디 나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가서 죽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사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그대로 나와요. 이제 이거 좀 자세히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여기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게 지금 에봇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제사장 의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세마포 옷과 관, 이 관 머리에 섰죠. 거룩한 옷과 관. 제사장의 복장은 에봇과 세마포 옷과 관이 있다. 에봇의 재료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근데 이 옷을 근데 미리 얘기지만 그 여기는 향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제사장 옷이 어떤 것인가? 에봇의 영적 의미를 따지면 에봇은 200만 내지 250만 명 중에 단 한 벌밖에 없는 귀한 옷이다. 에봇이 그 제사장 옷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옷이다. 에봇은 금실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입니다. 청색실은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자색실은 왕권,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말해요. 홍색실은 종으로서의 고난과 순교자의 삶을 말합니다. 배실은 성결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짜서 만들어졌다. 이 에봇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이 금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그다음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관, 순금패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견대가 있죠, 여기. 흉패가 있죠.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띠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옷이야, 이건 속옷. 그리고 에봇은 이 겉에 입은 이것이 전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이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봇 겉옷 받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석류와 금방울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석류가 뭐고 금방울이 뭔가? 이 의미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는 배실, 성결로 만든 관, 여기에 성경 구절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순금과패는 여호와께 성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순금패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깨에 매는 어깨바지 견대. 이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어야 돼. 이 판결 흉패는 앞으로 나오지만 12개는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모든 백성,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이렇게 던져서 마치 제비 뽑는 것 같이 빛과 완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그런데 판결 흉패라는 것은 이 안에 이제 넣는데, 이 흉패는 12개가 이제 보석이거든요. 팍팍팍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12개 중에서 이 한 개가 검해 죽어 있어. 그러면 그 민족 전체가 지금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이 끝난 다음에 그 지파를 찾아갑니다. 너 무슨 죄를 졌느냐? 정직하게 얘기하라. 여러분, 아간의 죄라든지 이게 모든 걸 다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 판결 흉패. 그리고 허리에 띠는 에봇 위에 매는 띠. 몸 안에는 반포 속옷을 입으라. 겉에는 에봇을 입으라. 에봇 받침, 곧 겉옷은 청색으로 하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 금방울과 석류가 뭐냐? 여기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금방울과 석류라는 것은, 금방울은 믿음의 소리입니다. 석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이게 바로 그 녹주색 이게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색깔이 이러 반짝반짝 걷질 않고 검어져 있어. 아, 그러면 이 지파. 이건 이 지파는 뭐 어네요. 루벤 지파네. 또 이것은 와 이거는 저기 그뭐 이삭을 지파네. 이런 그래서 금태와 에봇으로 됐어. 그 거룩한 이 향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이 흉패.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림은 빛, 광채, 불꽃 이런 뜻의 우르의 복수형이고 둠밈은 완전, 성결, 온전함, 고결, 순진이라는 뜻의 톰의 복수형이다. 그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한 것인데 히브리어서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 있죠. 그 알렙부터 타우가 끝입니다. 알렙, 그 알파와 베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여기 전부가 처음과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조를 따르다. 근데 이 경대 두 보석과 아까스의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대제상의 발에는 줄을 묶어요. 꼭 대제상에 줄을 묶어서 이 줄이 어디까지 나가면 성소, 지성소, 성소 다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쭉 줄이 나갈 수 있거든요. 대제상의 발에는 줄을 묶어서 그 줄을 성소 밖까지 끌어냈어요. 왜? 에봇은 무거운 옷인데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있어요. 무거운 것을 뜻한다. 에봇의 단 금방울과 발에 묶은 줄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혹시 속죄소에서 기도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거기서 대제사장이라도 죽어야 돼요. 야, 무섭죠? 그럼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시신을 끌어냅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에 묶인 그 줄을 보고 끌어내요. 그러면 이게 살아나 죽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의 금방울이 있어야 돼요. 금방울. 믿음의 금방울, 믿음의 소리.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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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다닐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딱 끝났어. 어이구 대지상 죽었네. 그럴 때는 들어가서 시체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서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깊은 내용을 보면서 야, 그럼 여기서 이 속죄소에서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대속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죠.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느 민족이 빛이 죽었다. 그러면 그 빛이 죽은 그 민족은 찾아가서 그 민족의 회개를 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또 죽죠다. 여러분 다 그 구약 성경 보세요. 그 자세히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밑에는 뭐냐면 그 나오고 나면 이 속죄소 다음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성물들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율법, 말씀이죠. 이 율법과 말씀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아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만든 데를 향하여 십계명을 던지죠. 율법을 던졌어요. 율법이 다 깨져버렸어요. 돌판이.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바로 이 법궤에다가 보관한 겁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올 거예요. 16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되죠.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 정말 생명의 떡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자기들이 먹고 산 그 만나, 가시 같은 그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일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 너희들은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어서도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거는 그때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이 광야에서는 너 농사 못 짓잖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가 곡식을 먹고 뭘 먹고 해봐도 그거 먹으면 금방 소화되고 금방 뒤로 빠지지 않아. 그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와요.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고, 십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이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12지팡이, 민수기 아마 17장에 나올 거예요. 17장. 거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레위민족 중에서 아론 제사장들은 내가 직분을 주기 위해서 내 제사장으로 내가 삼았다. 하나님, 우리하고도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만났지. 그러나 너희들과 아론은 달라. 11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론은 다르게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그냥 나무 지팡이에서 갑자기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어. 그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졌어. 여기에 그야말로 생명이 있다 그러죠. 택하심과 생명이 있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바로 율법은 거울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울이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만나, 양식,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참된 양식, 이것이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똑같습니다. 택한
백성,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뭐 선행을 했습니까? 무슨 공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충성해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이동하고 다닐 때에는 법궤 속에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법궤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십계명만 있습니다. 왜? 이 광야에서는 아론이 필요했고 바로 광야에서는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에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두 기둥이 있죠. 뭐가 뭡니까? 야긴과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내가 세우리라. 성전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보아스는 뭡니까?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필요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그 말씀 안에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으며 동시에 이 말씀은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계의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번 일부러 제가 하나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법계 안에는 성물들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 못 보셨죠? 우리가 성경 말씀 세미나에 들어오면 이거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맞나요? 요게 맞나요? 요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게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인데 갑자기 싹이 나오고 열매까지 맺어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죠. 근데 이 10가지 중에서 아유 뭐 탐내는 거는 제일 미치니까 괜찮지 않을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나 탐내지 말라를 범하나 그 죄삭은 똑같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삭은 사망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범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6계와 7계,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건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럼 우리 안식일도 주의를 범한 적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회개하면 됩니다. 왜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 see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갔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믿다가 갔는데요. 그건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것 같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갔든지 하나님을 버린 거지.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범하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또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과 안식일을 지켰으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뭡니까? 거울이라고 그랬죠? 이 거울을 통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11조를 꼭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말라기를 내가 한번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것은 시간 관계로 지금 뭐 시간이 있군요. 20분 동안 남았으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처음 이제 만나가 내렸을 때요.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보세요.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절대로 양식 구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돈도 벌 수 있었고 내가 일도 할 수 있었고 땀도 흘릴 수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것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택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택했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택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 맘대로 낳았습니까? 절대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어 표현이 좋아요. I was born이지 내가 태어났어요? was born. 내가 돈 번 거 내가 벌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도록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 일터도 마련해 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모든 여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쭉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약간 요한복음 16장 48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향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사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곡의 앞에 법귀죠.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사람을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지니라. 이것이 아론의 같은 레위 민족인데 왜 우리는 레위 민족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왜 당신은 제사장이 되어서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때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거야. 같은 레위 민족이지만 아론은 레위 민족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 내가 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마. 그래서 지금
지팡이를 갖다 놓은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면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주었으나 그 지팡이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까 말씀드릴 때 살구 열매까지 열렸어요. 모세가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이름을 썼거든요.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종 아론,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는 것이 여기 새로운 번역은 싹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순이라고 나왔습니다. 순. 사실 순이 더 실감이 나죠.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전, 교회를 건축할 사람은 바로 싹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바로 새 싹이 나온다. 순이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맹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경의 법궤 성물을 보게 되면 여기 십계명 여기 나오죠. 만나 쌍난 지팡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그대로 지나가 이게 끝이로구나.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제 제가 결론을 맺게요. 솔로몬 성전의 법궤 안에 성물에 대해서 지금 좀 보겠습니다. 이 성물에 대해서 거기는 만나나 쌍난 지팡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는 율법은 있어야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이 거울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이 뭘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바로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어느 때까지 율법이라고 해서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어렸을 때는 보호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살듯이, 어린아이가 살듯이 늘 가리키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던 하나의 율법의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은 언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이게 만나나 쌍난 지팡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나 쌍난 지팡이는 과거에 광야에서는 필요했지만 새 성전에서는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는 법궤 안에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없고 십계명 곧 말씀만 있다. 만나도 말씀이고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고 쌍난 지팡이도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생명이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놀라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여담 시간에 이제 그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누구냐?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아시죠, 여러분? 그것은 어디냐 그러면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그 사도 요한을 내가 신부를 만나게 해주겠다 하고 끌고 올라가죠. 하늘나라로.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데 저희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신부가 아니고 성전을 보여줍니다. 성전. 근데 그가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는 우리도 성전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그것이 이제 이 창세기 참 창세기하고 여기 계시록하고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저 아직 시간이 없어 그냥 이건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그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 머물러 있었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는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밤과 낮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루시퍼가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아담, 다시 말하면 아담을 유혹하던 그 뱀,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옛 뱀이라고 나와요. 그 옛 뱀과 사탄이 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나중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나올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무적행 속으로 영원한 그 불못 속으로 죽음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 죽음, 또 옛 뱀, 어둠의 세력,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못,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다 낮입니다.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 땅에, 이 지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되고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가 되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성소 그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그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천상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상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상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우린 지금 매주마다 주일날 천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천상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